추운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마음의 계절은 어느 계절을 지나가고 계신지요?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지나가시는지요? 아니면 봄이 찾아오고 있는 계절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올해는 유례없는 추위로 지난 2월에는 엄청난 추위로 10도, 영하 10도가 되는 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입춘이 지나갔습니다. 입춘은 봄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봄이 시작되었는지 이번 주는 날씨가 좀 푸근해졌습니다. 입춘을 지나 이번 주는 우수가 찾아옵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수라는 말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 우수라는 뜻을 잘 모릅니다. 우수는 눈이 녹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도로에 쌓여있던 눈이 완전히 녹고 얼음도 녹아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연이 주는 신비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꽁꽁 얼었던 우리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꽁꽁 얼었던 얼음도 녹는 때가 있는데 우리의 딱딱한 마음은 언제 녹을까요? 하는 마음이 제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마음에 우리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새 이 시대는 우울증과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마음의 계절, 또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풍파로 우리 안에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딱딱한 말입니다. 또 답이 보이지 않아 어디에서 이 시선을 둬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이 시간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절을 혹시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우리 마음밭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 얼마나 어두워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서 이 시대적 배경을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그 왕국의 마지막일 때 나라가 혼란스러운 그때의 예언자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요시야 왕부터가 이제 시작되어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을 다 지나는 때입니다. 이 시기 남유다 주변 나라는 아수르 왕국과 이집트 또 새로 부강하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걸 다 봐야 했습니다. 참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는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게다가 자신의 두 눈은 완전히 뽑혀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봐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레미야 4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망해가는 남유다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가 망하는 이 어려운 세대에 새로운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가 성공할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 어느 나라랑 손을 잡으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어려운 시절 먼저 진실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나라를 살린다고 힘센 나라에게 손을 돌립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센 나라, 또 눈에 보이는 답을 주는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라 문제뿐만 아닙니다. 각 가정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흰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가정이 살 길이 없을 때 유다 백성들은 살 길을 찾습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신의 자녀까지 바쳐가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식을 불살라 하나님도 아닌 우상에게 바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을 쫓기가 얼마나 그 혼란에 빠지면 쉽게 그렇게 자식까지 내던지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앞뒤 분간하지 않고 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신 분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주신 분입니다. 광야 한가운뿐만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의 땅,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우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어떤 길로도 가지 아니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 이런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해가고 죽음이 임박해도 그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가정이 흔들리고 내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 아니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내 생각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모습으로 회개하는 외식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외식하는 모습이 남유다 백성에게만 있었을까 하는 모습이 그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떤 말로 나 자신의 모습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의 중심에 무엇이 더 흔들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회적, 정치적, 정세는 또 어떠합니까?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역경으로 우리 가정에 몰려오는 어려움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본문 예레미야 4장 3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는 묵은 땅을 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딱딱한 땅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둔 땅이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땅, 그 땅처럼 어떤 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이 딱딱한 땅,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 그 땅이 아닌지 싶습니다. 광야 같은 건조한 마음, 생명이 움틀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사망의 그늘이 그려지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그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이 굳어서 씨가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딱딱한 땅을 말합니다. 그 씨는 땅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딱딱한 돌들로 가득해서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자랄 수 없는 마음밭, 그 마음밭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 마음밭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밭을 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밭을 갈 때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묻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사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묻은 땅을 기경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세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마음밭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도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호주에서 공동체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맡은 일은 밭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밭을 있는 돌도 끌어내고 다 파내고 잡초도 골라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이 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들레 그 뿌리가 정말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민들레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 없게 깎아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는 작업을 하다가 파도 그 뿌리가 끝이 어딘지 모르게 깊숙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미 같은 걸로 저나 또 같이 있던 청년이 파도 안 되고 온 손이 다 부풀도록 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겉만 딱 뜯어버리면 다시 금방 자라가지고 또 곡식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뿌리를 뽑았습니다. 참 지금 기억해도 민들레 꽃이 그 뿌리가 우리가 꽃만 봤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사하는 일에 이 민들레가 그 잡초가 그 민들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죄성은 얼마나 내 마음 깊이 박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삽니다. 민들레 뿌리처럼. 그런데 그 죄성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작은 일만 생겨도 정말 다시 그 깊숙이 있던 것이 다시 올라와서 스물스물 그것도 올라와서 다 마음을 흐트러 버리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불안, 상처, 실망, 분노로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해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또한 세상으로 오는 욕망, 성공을 향해 나의 다름질, 또한 옆에 가까이에서 주는 사람들의 주는 그 상처로 해결되지 않아,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딱딱한 내면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죄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잡초가 깊숙이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힘들게 하는 또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4장 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둘러싸여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에 가시가 돋쳐 다른 생명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가시덤불에는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는 가시떨기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린다 해도 우리의 내면의 세상, 그 염려로 두려워하며 가득 차 무엇이 움트리고 있습니까? 다시 재성이 올라오고 힘든 삶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물의 유혹으로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새 세상에서 돈 벌기가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방식으로 생각으로 자꾸 찾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해 좀 돈 좀 벌어서 집을 좀 넓혀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돈나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돈나무를 집에다 두면 재물운이 생긴다고 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물스물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 돈나무가 바깥 층계에 있는데 집에 들여놓지 않았네? 우리 빌라에 그럼 사는 사람 모두 부자가 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뒀대요. 집에 들여둔 것도 아니랍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돈나무가 줄기가 썩기 시작하고 바로 죽더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던 돈나무가 죽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을 주님 만지셨습니다. 모든 재정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오는데 내 마음의 가시덤불이 휩싸여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큰 문제로만 우리에게 가시덤불을 던지고 공격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슬금슬금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덤불이 자라지 못하게, 말씀의 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둘러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자라는 우상더미 가시덤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만, 죄의 습관의 가시덤불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오는 소리를 분별하여 듣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딱딱하고 물 한 방울 안 나는 마른 땅은 아니신지요? 혹은 우리 마음 반 옆에 세상에 던져진 가시덤불 그대로처럼 수북히 그냥 쌓여있는 상태는 아니신지요? 하나님 오늘 딱딱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고 가시덤불 같은 그것을 씨도 자라지 않는 가시덤불을 그 가시덤불을 뽑아버리고 버려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행하는 율법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그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자리에는 우리는 얼마나 서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어지러운 상황 이 속에 지금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닌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직도 답답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계속 자녀를 타이를 때 달래고 못 알아들어도 타일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갈 수 없으니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인 타락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불같이 일어나 우리의 악행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새로운 변화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럼 어떻게 마음밭을 기경하며 또 어떻게 가시덤불을 걷어내며 또 우리 마음 가죽을 어떻게 가르고 주님께 속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그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밭은 기경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죄성과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가시덤불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이 아무것도 몰라 내 마음이 가죽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딱딱한 마음이 기경되고 갈라지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사단이 계속 경고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쓴뿌리가 심겨질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할 때 세상에 오는 그 유혹이 가시덤불이 불살라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딱딱하고 갈라진 마음,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딱딱한 마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마음밭을 기경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밀려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따르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잠잠히 주님 앞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 기운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그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주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가시덤불을 태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으니 그럴지라도 창녀의 낯을 가렸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딱딱해졌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재성으로 아주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른 땅을 우리의 힘으로 부드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비가 내리면 그 땅은 부드러워집니다. 단비가 내리면 돌짝을 드러내기도 쉽게 드러날 수 있게 해줍니다. 쓴뿌리도 뽑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마른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비입니다. 그러면 그 부드러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린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나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단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밭을 기경할 때 우리는 가정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나라, 또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지, 우리는 변화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이 계절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밭이 기경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음밭이 기경될 때 성령님은 딱딱한 마음밭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